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절에도 보면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부자는 많이 넣었다. 많이 넣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여기에 41절에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일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페니의 그 가치가 페니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많이 하는 것이냐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물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를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에는 길게 쭉 말씀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25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넣었다.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지만은
과부는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세상과 또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도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억지로냐 아니면 의무적이냐 또는 자랑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를 보면은 전부 다 안 넣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내가 염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지금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면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또 11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은 구역에 있는 것이다. 또 신약에 와서는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모든 논란이 많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쉬운 말로 보면은 우리 전체 하나님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것이 전부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색함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1조를 어떤 이들은 11조를 이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결론 맺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11조라고 그러는 것은 받은 데에서 받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혹자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나는 10의 2조를 냅니다. 나는 10의 3조를 냅니다. 이것은 자랑이지. 우리가 그렇게 명목을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내야만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거나 또는 내는 이도 나는 이 정도 많이 냅니다 라고 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모양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내면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금액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00불을 헌금을 하면은 30배, 미니멈 30배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수확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할 때에, 그럼 많이 심으면은 무슨 우리가 정말 어디 노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넣고 많이 받는 것. 그런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로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하게 되면은 기쁘죠. 왜 기쁜가 하면은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래서 정말 오늘 물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역시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라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린 전부를 다 팔아서 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가운데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즐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정말 이 세상에 아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아꼈다라고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그 이 물질에 대한 그러한 그 예민한 생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고 그랬으면은 부자들도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금액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느냐, 의무적으로 하느냐, 자랑거리가 하느냐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혹자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도 가끔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치 세상에서 이렇게 더 기부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억지로라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물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고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절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 결국은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얼만큼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어떤 번역에는 이상한 번역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더니 무역을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무역에 투자하라 라고 그런 번역도 있는데 이것은 던지라라는 것은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냥 이방인들과 같은 내가 나의 그냥 사소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율법은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5장 38절에서 44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눈은 눈으로 딱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까지도 이것을 꼭 복수를 하라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복수를 더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받은 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꼭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다. 동시에 율법은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은 내가 의무를 다한 것, 그런 수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좋아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 이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어느 장로님은 이제 이 부흥 강사가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은 그러면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것을 했으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기쁨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만 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율법주의에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연목에 넣는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행동에서 자기 자랑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장에서 옷줄을 길게 하고 그들은 상제에 앉길 좋아했고 그들은 또 길거리에서 우리가 오늘 이건 말씀 바로 전에도 기도를 길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좀 보여진다.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상업적인 그 거래에서도 분명히 그가 이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으면은 갚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도 갚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물건 값을 잘 갚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해요. 이 율법적 행위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의당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나의 행위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대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을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쁨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전히 드려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하는 척만 한 것이에요. 지금 많은 그 무리들과 연복에 돈을 넣는데 이런 것은 표시만 낸 것이에요. 율법은 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삶 전체가 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 대한 그러한 모양도 우리가 먼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위치, 장소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earth라고도 그래서 지구다, 땅이다라고도 같이 쓰는 그렇게 말로 표현하겠지만은, 우리 말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는 지구에 산다 하지 아니하고 땅에 산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며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주일 예배도 내가 주일 예배 내가 가지 않으면은 뭔가 좀 찜찜하고 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